4월 17일 금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는 사인, 즉 그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걸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이 진리인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이 좋은 소식을 거부할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38절과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든 마다 않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린다는 하나님의 모습은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나누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눈과 마음이 닫힌 장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바로의 마음의 변화를 적고 있습니다. 처음 5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겪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고 약속했다가 재앙이 물러가면 그 마음을 완강하게 가지면서 약속을 어기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가집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재앙이 일어나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5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고 하나님도 거역합니다. 그런데 6번째부터는 그 성경의 언어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가 자신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게 놔두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시간을 주셨었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마저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맡은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서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먼 것을, 그들의 마음이 완강한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여섯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도 아홉 번째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곱 번째 재앙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곱 번째 재앙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세컨 찬스가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과 복음의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오늘 사도 요한은 또한 두 번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42절에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습니다.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 아니면 그 믿음을 말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4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더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내가 없는 것을 더 누리고 풍성히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고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 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만족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이 출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탄에게 자신에게 절을 한다면 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영광을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사탄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믿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지독하게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영광을 더 신경 쓰고 그것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어려움, 외로움을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구합시다. 그분의 영광을 더욱 구합시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